히브리서 6장 10절. 오늘 은퇴식도 있고 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기쁨으로 드린 헌신의 은혜, 기쁨으로 드린 헌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정말 영광스럽게 은퇴를 맞이하는 우리 김양성 권사님,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정말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이곳 저곳을 다니다 보면 집 근처에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신방하러 가보면 그 집 근처에 교회가 많아. 근데 그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오시는 거야.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먼데 어떻게든지 오시는 거야. 어떤 분은 거기서 새벽에도 오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 교회를 찾아오는 그 발걸음조차도 순례자와 같은 헌신하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곳 저곳에서 다양한 헌신의 삶을 사는 분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무 애쓰지 마. 그런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러면 당신 나가고 나면 기억도 못해. 한 번씩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내가 이렇게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하고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서 교회 이곳저곳 섬기는데 이건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기억이나 하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죠. 잊혀질까? 그리고 혹은 알아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러한 섭섭함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죠. 사실 주일날 교회 일찍 와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밥이 짜네, 덜 됐네, 국이 어떻네 저떻네, 김치가 왜 이 모양이니 말하는 그런 분들, 그 일찍 와서 준비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예. 교사들 아침 일찍 와가지고요, 어떻게든지 애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 잠도 설치면서 아침에 나와서 그렇게 애쓰고 그 전날 아이들 가르칠 내용 공부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섬겨가고 있는 그 모습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죠. 당연한 줄 알죠. 근데 이제 그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섭섭할 수도 있고, 혹시 내가 이래봐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뭘 이렇게 내가 벼슬 할 거라고 내가 이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 인간적인 헛헛한 마음, 그걸 날려버리는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요즘에 휴대폰을 바꾸잖아요. 휴대폰 바꾸면 사실 여러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내가 전에 쓰던 휴대폰 안에 있는 내용이 이쪽 새로 산 휴대폰으로 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옮겨달라고 막 떼쓰잖아요. 잘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저는요 휴대폰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냥 휴대폰을 받아와가지고 이게 서버에 저장이 돼 있어.
클라우드라 그래요. 그래서 그 내려받기를 누르면 그냥 그대로 내 휴대폰이 예전에 쓰던 휴대폰이랑 똑같아져요. 배경도 똑같아지고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화번호 이런 것만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던 뭐 어플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와. 예. 아십니까? 그런 걸 동기화라 그럽니다. 클라우드에 내 자료가 다 동기화되어 있어서 내려받으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휴대폰이나 이전에 쓰던 휴대폰이 똑같아요. 근데 그 동기화 시키는 클라우드 서버는 한 번씩 해킹 당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내 정보도 다 털리고 막 이런 거 들어봤죠? 그리고 어떤 때는 내 자료도 없어질 때도 있어요. 엄청 중요한 자료인데 없어지기도 해. 그 불안해가지고 복사를 해놓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클라우드에는, 하나님의 서버에는 여러분이 흘린 단 한 방울의 눈물도 결코 누락되지 않고 영구히 보존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해킹도 당할 수 없고요. 어떻게 내 모든 기억들이 거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삶의 궤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서버에는 저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김양성 권사님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과 모든 삶의 눈물, 하나님의 서버에 저장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살아가길 원할 때에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면서 함께 위로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이거를 그냥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성품상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품이 그걸 잊을 수 없는 분이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뭐 하신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 분,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는다. 불의하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아디코스인데 이거는 뭐냐면 법적 용어예요. 저 사람이 불법을 저질렀다 할 때, 그 불법이에요. 할 때 쓰는 아디코스야. 그러니까 불의하다, 부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앞에 우쿠가 붙어서 부정어야. 강한 부정어. 절대로 부당한 분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는다 할 때 잊어버리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피란다노마이라는 아주 긴 말인데 이 말은 원래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에피라는 말이 뭐냐면 어디에 대하여라는 말이고, 이 란다노라는 말은 뭐냐면 주목받지 못하게 하다, 눈을 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합하면 뭐냐면 뭔가로부터 관심받지 못하도록 밀어내다, 내버려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하면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불의하다는 말과 그 다음에 잊어버리다라는 말의 부정, 잊어버리지 않다를 합습하면 뭐냐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수고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너무나 불의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하신 눈물과 행함을 잊어버리면, 번역을 원전 그대로 하면 그렇게 잊어버리면 불의한 분이 돼버린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잖아요. 이거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성품과 명예와 관련된 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섬긴 그 일을 잊어버리면, 기억하지 못하면 그거는 불의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바를 하는데 알바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떤 날은 다른 알바가 빵꾸 냈다 해서 그거를 다 채워준다고 4시간도 내려놓고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날 주인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거 불의한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과 땀방울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건 성품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헌신들 있죠? 왜 합니까? 이거는 그냥 일이라서 노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잊으면,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인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있습니다. 사람은 있어요. 요셉 보세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줘서 그 사람이 일약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근데 기억해달라고 했더니 2년을 잊어버리고 그냥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예? 모르드게 보세요. 왕의 목숨을, 그 영모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 영모를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왕의 목숨을 구해줬는데도 아무런 보상받지 못하고 성문 어귀에서 조롱받고 있어요. 사람은 기억이 얄팍해요. 내 이거 꼭 기억할게 해놓고도 잊어버려요. 예. 내 이 자리에서 저한테 자기 말이 맞다고 우겼던 사람들 한번 그 틀린 거 얘기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나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근데 자기한테 안 좋은 거는 막 뼈에 사무치도록 기억한대. 저 사람 20살 때, 지금 70인데 20살 때 나한테 이 말 했대. 그거 기억해요. 어제 일도 깜빡깜빡 한다는 분이. 근데요, 잘해준 거는 그렇게 잊어버려. 내가 꼭 갚을게. 빌려간 돈은 자꾸 잊어버려. 빌려준 사람은 기억해. 사람이 그래, 좀 이기적이야. 기억하고 싶은 거는 기억해야 되는 거는 날마다 잊어버리고, 기억 안 해도 되는 거는 막 뼈에 사무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삶을 사는지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눈물,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으신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하반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 수고가 뭐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70평생, 80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죠. 근데 늦지막하게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섭섭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목사도 가끔가다 그런 거 있거든요. 아니, 제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어떻게 이런 거를 모르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눈이랑 여러분이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차를 주차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멀리 대요. 좋은 자리 뒤에 오는 사람 대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누가 와서 목사님 차를 저기 대세요. 여기 대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TPO라고 젊은 사람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거. 교회 오면 교회 상황에 맞게 행동해. 목사가 제가 밖에서 친구들하고 할 때처럼 여기 여러분들하고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럼 내가 이래봐야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사는데 정말 이만큼 애쓰고 있는데 목사님은 안 와 이거. 저도 모를 때 있어요. 예?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성품상 그거를 모를 수 없는 분이에요.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에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두 번째, 근데 그 섬김이라는 게 고행이 아니라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 왜 저런 것까지 하나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막 하는 거 있죠. 왜 하냐 물어보면요, 좋으니까 안 돼요.
기뻐서 한대. 저는 여러분이 그 감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기뻐서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시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사랑으로 이미 섬긴 것, 그리고 섬기고 있는 것, 앞으로 섬길 것,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 섬김이, 어떤 사람은 이 섬김이 어떤 형벌적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면은 착취당하는 거야. 내 시간도, 내 에너지도, 내 물질도. 그러면 그 어느 것 하나 기쁨이 없어요. 교회 와서 조금 헌신 좀 하라 그러면 아유, 나 바빠 죽겠는데 또 눈치 보여서 안 갈 수도 없고, 뭐 헌금을 좀 해야 된다는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는데 아유, 이때 좀 어디 갔다 오자, 아프다 그러자. 실제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쯤 되면 교회를 옮겨요. 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아무 말도 안 해도 부담이 올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남들보다 앞서 그 일을 하러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뭐예요? 그 섬김이 형벌이 아니야. 그 사람한테는 사랑하는 나머지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제가 사랑이 막 기쁜 시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연애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연애의 대상이 어디 있든지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허비하고, 돈도 낭비해요. 근데 그거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너무 기쁘게 여겨지는 거예요. 만날 수만 있다면. 제가 아는 교회 동생이 언젠가 저한테 명언을 남겼어요. 너 사람하고 약속하면 몇 시간 기다릴 수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할게요? 남자는 2시간, 여자는 무한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2시간, 남자 2시간 기다려주나? 그죠? 남자는 정각에 와도 일단 욕부터 하고 시작해요. 내가 먼저 와서 기다렸잖아, 이 자식아. 이러면서. 근데 그 여성이 사랑하는 여성이 딱 오면 어떻게 해? 많이 기다렸지? 아니, 무슨 소리야. 딱 벌써 달라. 이게 왜 그래요?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으면 자기 희생이 아니야. 훈장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거 했다는 거야. 예? 그게 기쁨인 거지. 그 교회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지.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생애 교회를 지을 수 있다. 기쁨이지. 예? 교회 짓다가 제 머리 보세요. 얼마나 멋져. 하얀색 머리 됐다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머리가 하얘졌다고 그러면서 어쩌냐고 염색하라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머리 하얀색 너무 마음에 든다고, 어울린다고. 그래서 그 염색하는 분 만나면 왜 염색 안 하셨냐고, 그 소리 듣고 염색하지 말라고 생각하는 분한테 어떤 분이 염색하는 거 절대 하지 마이소. 무슨 내가 자기들 그 마음을 이루어주는 사람이야. 염색을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디 가도 자랑이 돼. 우리 교회 내가 힘들지만 교회 지었다고. 예. 제 명예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기쁨인 거야, 그게. 물론 지금도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듦이 많아요. 그러나 그게 기쁨이지. 철학자 중에 빅터 프랑클이라는 목사님이, 그 철학자가 있어요. 빅터 프랑클은 제가 볼 때 스캇백 박사와 빅터 프랑클은 예수님 다음으로 3명 중에 1명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나가지고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인데, 이분이 그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보니까 뭐 체력이나 건강이 좋아서 살아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이게 어떤 사람이 사냐? 사는 이유, 의미가 있는 사람만 살더라는 거야. 살아야 하는 이유, 삶의 의미. 그래서 이분이 개발한 게 미닝 테라피라고 의미 요법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살 의미가 생기면 갑자기 사라져. 이 헌신이, 이 섬김이 의미가 없으면 정말 고역이지. 예배가 의미가 없으면 이건 뭐 시간 낭비지. 그러나 그게 의미가 있잖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럼 막 이 자리를 가고 싶어서 병상에서 나 교회 가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요, 의미가 없어 보세요. 그건 뭐 하는 거야? 돈까지 낸다며. 안 믿는 사람이 그럽니다. 엄마 계속 자지 말고 입장료 빨리 내고 집에 가자고. 아들이 엄마가 하도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자니까 입장료 빨리 내고 집에 가자고. 헌금 내고 가자는 소리를. 그 입장료라고. 그 아들한테는 예배가 그런 의미지. 엄마도 와보니까 맨날 잠이나 자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니까 입장료 아니에요. 2024년 4월 달에 94으로 별세하신 박춘자 할머니가 있어요. 이분이 10살부터 정말 그 일제시대 때부터 가난 속에서 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평생 동안 남한산성 길목하고 서울역 앞을 돌면서 김밥을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피땀 흘려서 모은 돈 수억인데 이거를 어린이 재단에 기부합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좀 장애가 있는,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 11명을 집으로 데려와서 친자식처럼 키웁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정말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이 있는 집에 있었는데 그것도 나눠주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빈손으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할머니가 돈을 하도 안 쓰니까 구두쇠라고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생전에 이렇게 인터뷰가 있었어요. 청와대 초청을 한번 받았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김밥 팔아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뭘 한번 사 먹어봤더니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번 돈으로 뭘 사 먹고 누리니까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누군가에게 줄 수만 있으면 나 소원이 없겠다 생각이 든. 그래서 자기 돈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부하고 섬기고. 그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내 돈이 가면, 내 이 땀의 수고가 가면 그 사람도 행복해질 걸 생각하니까 아깝지가 않더라. 그러면서 돈 줘서 뭐하냐? 죽으면 가져가냐? 이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게 참된 헌신이에요. 억지스러운 거래가 아니야. 제가 아까 권사님들 조건이 있댔잖아요. 사실은 그거 없으면 또 그래요. 근데 권사님 조건이 뭐예요? 몇 년 이상 집사로 우리 교회에 있었어야 돼. 헌금 11조 생활을 반드시 해야 돼. 예배 생활 해야 돼. 혹은 다른 교회에서 시무 권사로 섬겼다는 증명을 해봐야 돼. 그 임명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없이 갑자기 나 권사, 제가 있었던 교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옛날에. 나 권사 안 주면 다른 교회로 옮긴다는 거예요. 협박을 그렇게 하대. 권사 안 주면 다른 교회 옮긴다. 안 와! 제가 족벌해야 돼요, 그럴 때는. 예.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됐겠지만, 어떤 분이냐면, 나는 섬김 자체가 너무 귀해.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면 그거 자체로 너무너무 감사해. 나의 섬김이 누군가에게 은혜가 된다면,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삶을 산다면, 섬김은 과정이 아니고 그 섬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섬길 수 있는 게 복이죠. 내가 뭔데 이런 일을 하냐. 제가 목사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하는 게 정말 생각할수록 은혜예요. 예. 너무 크게 아멘하지 마. 예. 아니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일을 하냔 말이에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 자체도 복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갚으십니다. 오늘 10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구약 성경이나 원래 히브리어에 기억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의 자카르가 등장하면 무조건 행동이 따라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자카르 하면 무조건 무슨 일이 일어나. 그래서 성경에 어떤 거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그랬더니 홍수가 끝나요.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태어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했어요. 그랬더니 롯이 불 속에서 건짐을 받아요. 예.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는 기억하는 건 회상이 아니에요. 일하심이고 개입하심이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의 다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으로 위로받으신다면 갚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빚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래서 헌신을 다한 자들에게 반드시 보답이 있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원칙이에요. 오늘 김양성 권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정말 알게 모르게 어떤 분은 섭섭증이 걸려가지고 마음에 섭섭함이 있는 분들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답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 2월 달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전 재산을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대학병원에. 이분이 2024년 11월 달에 돌아가신 분인데 56세 젊은 나이죠. 위암 사기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는데 고윤인수 씨 얘기입니다. 이분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그냥 일을 배우고 카센터 기술자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가게를 마련했는데 갑자기 자동차 정비가 전자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다른 기술을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페인트 공을 한 거예요. 페인트 공을 하면서 고된 노동 끝에 5억이 넘는 5억 4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근데 뭐 그 돈이면은 충청도 그 동네에서 그냥 자기 집 얻고 살 수 있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런 돈인데 이제 암 사기 투병하면서 11월 중순에 돌아가시는데 초에 한 4일인가 그때 그랬더래요. 내가 많이 아프지 않냐고. 내가 많이 아프지 않냐고. 내가 아파 보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이 재산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이 대학병원에 기부를 좀 전 재산을 해달라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11월 달 중순 24일인가요?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뭐 가족들이 정리 다 하고 그걸 잊지 않고, 또 가족들 중에는 그것도 탐내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25년 2월 달에 이걸 기부하고 기부식을 했는데 그 영상에 댓글이 어떻게 달린 줄 아세요? 그분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한데 많은 경우에 이거 안 떼먹은 가족들 참 고맙다는 거예요. 가족들 고맙다 하면서 거기에 그 가족 전체를 막 찬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있잖아요. 막 갑자기 막 내가 선하고 열심히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면 병이 확 나았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이분의 삶은 우리 땅에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큰 도전이 되어가지고 또 그 가문도 영광을 받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되었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왠지 아세요? 갈멜살에서 바알의
그 선지들하고 싸워가 이기잖아요. 그런데 그 직후에 이세벨이 협박합니다. 그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이 정말 날고 긴다는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져요. 그동안에 십수년 동안 했던 사역, 사명 이런 것들이 다 바닥을 쳐 완전히 탈전합니다. 그래가지고 나 좀 죽여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랑 물 한 병 머리맡에 두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는 거예요. 너의 갈 길이 멀다. 이 말씀이 형벌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아직 받을 은혜가 더 많다. 힘내자. 엘리야가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뒷자락을 돌아다 보면 때로는 후회스럽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섭섭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계시고 은혜로 갚아줄 날을 준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우리 김양성 권사님, 그리고 이 시간에도 묵묵히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 저축이 위대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위대한 투자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요. 남모르게 쏟은 그 눈물과 그리고 그 피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러나 때로 제가 여러분을 섭섭게 했고 또 때로 교회가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께 은혜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날 또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